2025년 4월 27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말씀이고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제시하는 목표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편에서 율법이나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사람 편에서의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갖 일, 즉 모든 일 그리고 항상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어땠든 교황이든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지위, 사명, 명성이든 상관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또 모든 일, 율법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이건 뭐예요? 항상은 우리가 언제 써요? 잠시라도 멈추거나 예외가 없는 거죠. 언제나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인간 중에 누가 이 세 가지 누구든지 어떤 지위나 사명이나 명성이나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만 저주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모든 것을 항상 언제든지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구약에서 율법을 크게 613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613가지. 근데 어떤 사람이 613가지를 평생 지키다가 죽기 하루 전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예를 들어 100살에 죽는다고 할 때 99살 364일을 613가지 율법을 항상 언제든지
모든 걸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루 전날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야,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의 행위 아래 묶여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의의를, 항상 언제든지 모든 것을 지키는 의의를 이루어 놓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 충족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그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언제나 항상 지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못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요구를 했던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또 그 율법의 의도 온전히 사람의 몸으로 이루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내가 십자가 져서 내 죄값을 치른 게 되고 예수님께서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 내가 온전히 의를 이룬 것처럼 여겨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말하자면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막 지켜서 경건케 되는 게 아니라도, 자,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믿고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얘기한 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고 우리 죄를 가리움을 받았고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의와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 이렇게 자꾸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자칫 율법이나 행함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다 보면, 삶을 살아내려다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또 살아낸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즉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고, 실제로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행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의 삶은 믿음 안에 율법과 행함을 다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행함은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믿음도 율법도 행함도 결국은 다 필요한 것이라면 복음은 왜 그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믿음 안에 율법과 행함이 있지만 이 믿음과 율법과 행함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율법이나 행함을 근거로 내 공로를 세우려는 본성적인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믿음조차도 내 공로로 여기려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 자, 뭘 근거로 믿음을 내세우고 있어요? 행위잖아요. 즉 결국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존재,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이 어쩌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죄가 시작됐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아담이 걸었던 길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공로를 세우면서 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위나 율법의 행위에 대비돼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면, 자, 요거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의 기여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니까요. 너 믿어? 믿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 믿는데 나의 기여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여러분 믿음에는 능동성, 즉 자발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발적인 면도 죄송합니다. 자, 이 자발적인 면도 먼저는 믿음의 수동성이 전제되어야 믿음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믿음의 수동성이 있어야 믿음의 능동성이 발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손을 잡겠죠. 반면에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도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으면 그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냐 안 잡냐,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아서 건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을 내가 살아난 데 기여한 나의 공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내가 그 손을 잡았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즉,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고,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나를 전적으로 건져준 거는 그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공로이기 때문에, 예, 나는 단지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보이긴 했지만, 그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한 거예요. 이처럼 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외부에 뭔가 있었다는 거, 이걸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한 것을, 즉 자발적으로 반응한 것을 믿음의 능동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동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능동적인 면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수동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면 국어라는 거지가 있어요. 한 푼 주세요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돈을 주었고 거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때 거지가 손을 내밀어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거지가 야 내가 돈 벌었다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벌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벌었다고 하는 거는 내 공로가 들어가서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때 번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 받은 거예요? 적선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예. 이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이걸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응답받았을 때 그 믿음의 가치를 두거나 그 믿음을 가진 나에게 공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 덕분에 단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구원과 응답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건 전적으로 누구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백하는 믿음이란 뭐냐?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곧 내가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강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크다.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큰 믿음, 그 사람의 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역시 대단하시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믿음을 내보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야지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크네,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믿음, 행위와 믿음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끊어서 볼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은 일종의 제약사항이에요. 정해진 규칙이고 상호 간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제약사항을 주고 서로 간에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상호 간의 약속의 근거로 삼는 게 있다. 이건 사실 믿을 수 없는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믿음으로 온전히 엮여진 사이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
부모님이 아이를 온전히 믿어요. 뭘 믿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할 걸 알아요. 그러면 집 외출하면서 아이한테 잔소리 해놓을 필요 없어요. 야, 너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꼭 해놔야 돼. 왜? 아이가 숙제 어디로든지 알아서 하고, 내일 가방 챙겨 놓을 거 알고, 그 다음에 집에 자기 방 있으면 정리해 놓을 거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굳이 말하고 안 나가요. 근데 그게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숙제 꼭 해놔야 돼. 내일 가방 챙겨 놓고 놀아야 돼. 너 네 방 청소는 해야 돼. 그렇잖아요. 뭔가 근거를 제시해 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근거로 그가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삶을 뭘로 평가받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율법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긴장해요. 왜?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율법 가운데 살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주예요. 예. 이건 너 율법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 율법대로 율법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율법 아래 난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랬는지,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뭘 지키라고 그랬는지, 뭘 버리라고 그랬는지, 뭐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뭐가 된다고 그랬는지 늘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내가 혹시 거기에 벗어나지 않나 늘 긴장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나 어겼네. 저주받았네.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모르던 새로운 게 발견됐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앞으로 이거 또 어떻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늘 긴장해 있어야 돼요. 그 긴장을 늘 남에게도 전파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알게 되면, 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더 밝히 알려주니까 기쁜 것이고, 만약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발견했으면, 또 율법 가운데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은 항상 긴장 가운데, 한 사람은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의의를 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율법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된 삶을 위해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도 율법을 그 형식적으로 율법의 껍데기를 보고 지킨 율법주의자들이었지, 율법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근본 내용을 비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선포되어야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 내용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즉 율법의 행위가 복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이 복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는 언뜻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방종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니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 기쁠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율법 폐기주의 못지않게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고 축복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고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행위에서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설교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명령적인 걸 먼저 해요. 계명적인,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앞에 명령적인 뭔가를 선언하고 뒤에 거기에 따르는 뭔가를 서술한단 말이에요. 예. 이능욕, 곧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선포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또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래요. 100데나리온은 뭐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일 수 있고요. 100데나리온은. 자, 이거는 왜 이 비유를 주셨냐?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주신 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설교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적인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율법을 던져줘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지켜? 이렇게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게 율법주의적인 설교예요. 근데 복음주의적인 설교는 뭐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이거는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뭘 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받았어. 이걸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대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아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율법을 던져놔요. 그러면 거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하더라도 뭐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 눌림 가운데 저주받지 않으려고 행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대가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 은혜를 무한히 받았어. 우리는 이걸 이미 받은 자야. 이걸 믿어.
이걸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할 수 있게 길을 우리에게 해주신대. 그걸 믿고 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신대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복이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뒤에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주의적인 것과 복음주의적인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면 어떡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죠? 자, 이렇게 상담을 해옵니다. 자, 이때 복음주의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답입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죄를 지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안고 죽으셨고 당신이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저주를 이미 면했습니다. 나 죄 때문에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나는 복음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만일 당신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용없게 하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가 받으신 저주를 당신에게 또 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난 저주를 안 받는구나.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사랑의 징계는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은 잠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당신의 영원한 저주나 사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회개와 성숙과 성화로 나가게 하기 위한 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이게 복음주의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 그 죄 지었어? 너 그럼 지옥 가. 또 회개해야 돼.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을 때까지 넌 구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에 뭘 얘기했어요?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임한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나오지 않아요. 감동한 가운데 나오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끄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죄 괜찮아. 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이제 더 괜찮아. 가 아니라 뒤에 뭘 얘기했어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복음의 또 다른 면이잖아요. 복음은 구원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징계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인간의 감정적인 징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혹여 그 죄로 인해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너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고 성화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매야 라고 하는 것도 또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난 기도도 쉬지 않고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계명도 잘 지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오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만사가 안 되는 것 같나?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다는데 저 사람한테 왜 저런 복이 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답을 해줍니다. 자, 지금 당신이 하신 행위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다 저주받아야 되고 진노 아래 있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라는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물질과 명예와 건강 같은 복으로 바라고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유예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진짜 참된 복은 그런 물질과 명예와 건강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사랑과 신뢰 가운데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은 먼저 우리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같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당신을 만드시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당신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이고 그런 축복이 왔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명예나 권세나 건강 같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지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본 핵심 내용을 놓치고 율법이라는 겉의 틀만 보고 지키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보상 역시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곳에서는 물질 축복, 세상적인 성공, 건강,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강조하고 그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곳에서는 누구만 높아져요? 주님만. 주님과의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그걸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는 고백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곳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근데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뭘 했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뭘 받았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백도 그렇고 가르침에 대한 선포되는 내용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인지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 높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난 이렇게 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걸 믿기 까닭에 물론 그 목표점까지 가기에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약속은 바로
너희를 그 위치에까지, 그 목표에까지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징계가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